문화 가운데서 가장 사랑받는 계절은 아마 춘향전일 것 같습니다. 이 춘향전의 클라이맥스는 춘향이 정절을 지키다가 변학도에게 처형을 만들려는 그 순간에 이별은 안에 와서 준 거야. 엄마 진짜. 엄마 진짜. 그때에 엄마 진짜. 그 변학도와 그 옆에 있던 아저들은 다 사신하고 그리고 심판을 받고 멸망을 받는다. 그 반면에 처형을 당하려는 정절을 지켜서 처형을 당하려는 춘향은 거기서 구원을 받게 되는 제의 기쁨은 환의 상위 80% 반전됩니다. 악을 행하던 그 변학도의 그 분들은 열방의 길로 가는 것이고 그 핍박을 받던 춘향은 구원을 받고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순간에 그렇게 알고는 출대해서 나타나는 그 장면이 너무 괜찮았어요. 근데 이런 역사가 인류의 종말에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 재림하셨습니다. 예수님 재림할 그때에 악을 행하던 예수 믿지 않고 악을 행하던 그 사람들은 다 심판을 받고 멸망의 때가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믿음의 정절을 지키는 그 믿음의 사람들은 그 고난 가운데서 구원을 받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 기쁨의 환희를 느끼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약속된 축복입니다. 원래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와 같이 인류의 종말에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3장, 마가복음 13장은 인류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입니다. 1절에서 9절까지 전체적으로 인류의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예언의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성경에 나오는 예언은 항상 이중적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을 향한 그 예언이 있는 것이고 인류의 마지막 때를 향한 예언이 있습니다. 두 가지의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그 예언을 말씀하십니다. 선자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같은 말씀을, 같은 의미를 가지고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나가십니다. 마가복음 12장에서는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헤롯 당원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과 하는 피 같은 선전, 논쟁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것은 예수님 완성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성전을 나가십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성전을 나가시면 다시 들어오지 않습니다. 마지막 성전을 나가실 때입니다. 그때에 제자 중에 하나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선생님, 보십시오. 이 건물이 어떠하냐? 이 건물들이 어떠합니까?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이 돌들이 얼마나 큰 돌들입니까? 이 건물이 얼마나 거대하고 화려하고 웅장합니까? 하고 이렇게 자랑스럽게 성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이야말로 참 화려하고 웅장한 그런 건물이었습니다. 이 성전은 세 번 건축입니다. 첫째는 솔로몬의 솔로몬 성전. 바벨론 이것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바벨론 포레스와 스룹바벨에 의해서 성전이 있어 스룹바벨 성전은 가난할 때 지었기 때문에 초라하게 지었습니다. 헤롯이 왕이 돼서 다시 성전을 건축하는데 헤롯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에돔 사람입니다. 에돔 사람이 이스라엘 왕이 됐으면 그는 로마에 가서 로마 황제들과 친하게 돼서 로마 황제에 의해서 이스라엘 군복 왕으로 책봉이 돼서 와서 왕이 된 사람입니다.
이방 사람으로서 에돔 사람으로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기에 유대인들의 관심을 사기 위해서 시작한 것이 성전 건축입니다. 그런 왕이 되어서 BC 19년부터 엄마, 그 성전을 건축했어요. 엄마, AD 63년. 엄마. 한 80여 년간의 성전을 건축을 했는데 예수님 당시에도 한 50여 년 동안 성전이 건축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성전이 얼마나 크게 지어졌냐면 예루살렘 성의 6분의 1 성전입니다. 그리고 성전 자체의 건축이 얼마나 크냐면 이 돌들이 얼마나 크니까 이 돌 하나, 이 주춧돌 하나는 가로 12m, 세로 6m, 가로 12m, 여기서 한 6m 여기서 이렇게 높이를 쌓고 훨씬 어렵습니다. 그런 돌들을 갖다가 주춧돌을 쌓고 거기 성전이 제일 높은 건 50m 정도 됩니다. 그렇게 높은 데를 전부 밖은 전부 테니스 다 썼어요. 하얀 테니스 꼭대기 더 거기는 황금색 황금 햇볕이 비칠 때 그 모습이 얼마나 화려했어요. 하얀색 황금색 그 화려한 그 웅장함은 그것은 그 당시에 중동 일대에서 그런 건물들이었습니다. See Jerusalem Temple and Die.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 죽지도 말아요. 그렇게 일생일대 예루살렘 성전을 보는 것이 가장 큰 그런 기쁨이었습니다. 그런 성전을 하면서 그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선생님, 이 돌들이 어떠합니까? 이 건물들이 어떠합니까? 라고 자랑스럽게 예수님께 말씀하셔요. 그런데 예수님 대답은 아주 다릅니다.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전혀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 어떻게 대답하지? 내가 이 큰 건물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 돌 하나가 돌 위에 남지 않고 그 큰 건물들이 다 무너뜨려집니다.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이 예수님 승천하신 30여 년 후에 AD 70년에 성전이 건축되고 7년 만에 그 성전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무너집니다.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킨 고마의 장군 제사입니다. 기도 장군. 그 아버지는 베스파니아스 황제인데 그 아들과 아버지가 함께 예루살렘을 공격하다가 로마의 황제가 죽었어요. 그래서 아버지 베스파니아스 장군은 로마의 황제로 부름을 받았어요. 가면서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고약한 예루살렘 성을 멸망시킬 때 완전히 멸망시키라. 그리고 이 성전은 뿌리채고 갑니다. 라고 아들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키고 나서 그 성을 무너지고 그 거기서 100만 명을 학살했어요. 유대인들이 많이 죽었어요. 히틀러에게 600만, 2000년 전에 100만 명 그렇게 죽었어요. 그게 전자냐.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뿌리채고 놔버려라. 원래 하나도 남기지 않아요. 다 무너뜨렸어요. 무너진 것을 일조한 것은 이런 소문이 있었어요. 돌 사이에 황금이 있다고 했어요. 그 황금 찾으려고 군인들이 다 부서졌고 다 무너졌어요. 그 무너진 것 중에서 서쪽 벽 하나가 지금 나와 있어요. 이게 통곡이에요. 지금도 유대인들이 거기 가가지고 거기서 항상 기도를 하잖아요. 자기들 소원을 써가지고 거기다 다 꼽아놓은 것을 돌 사이에 꼽아놓은 거기서 계속 지금 나오는 기도. 그렇게 성전이 한쪽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그 성전이 완전히 무너진다. 예수 말씀 그렇게 되는 거죠. 왜 그렇게 됩니까? 제자들이 참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예수 완전히 무너진다. 제자의 생각과 예수 생각과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들은 왜 묻느냐? 나 요한은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 중심을 보지. 사람들은 외적으로 아름다고 웅장하고 화려한 것,
그것을 보면서 와, 대단한 것으로 생각해요. 근데 예수 중심을 보십니다. 성전의 중심을 보십니다. 내 집은 내 아버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예수는 성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너희가 강도의 훈련으로 만드느냐? 라면서 그 장사를 다 쫓아냈어요. 예수는 생각하시는 더 이상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아니에요. 장사는 강도의 수골들이 되어버린 것이에요. 성전이 기도하지 않는데 그것이 하나님 계시지 않습니다. 성전에서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지 않다. 하나님 곳에 떠납니다. 하나님 영광이 떠나면 그것이 더 이상 성전도 아니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에스겔서 12장에 보면 에스겔 환상을 보는데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 영광이 떠납니다. 성전문을 나와서 동문을 떠나 동문에서 동쪽 사도로 가서 하나님 영광이 떠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바벨론에서 무너지고 한 나라가 무너져버립니다. 성전이 무너진 나라가 무너집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이 떠났습니다. 그러니 성전이 무너져버리고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성전이 무너지고 나라가 교회가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집니다. 교회가 세워져야 나라가 세워집니다. 교회는 나라와 민족의 희망입니다. 이 교회가 바르게 세워졌을 때에 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때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뭐가 참 교회입니까? 주님이 계시는 교회입니까? 교회는 결코 건물이 아닙니다. 저희가 정말 거대하게 지어졌다. 큰 겁니다. 화려하다. 웅장하다. 실내 장식이 잘 되었다. 예배 의식이 참 멋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주님께서 보신 중심을 보십니다. 그 안에 예배를 보십니다.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가 예배 한 번에 예배할 때 신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때 주님께서 이 안에 계시고 주님께서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고 하나님 영광을 함께 하십니다. 진리의 말씀을 가다오시잖아요.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가슴을 치고 통곡하며 통하고 차곡하는 이 교회가 있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뻐 받은 제사는 상한 심령의 제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회개하며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십니다. 그러면서 진리의 말씀이 나에게 임할 때 내가 그 진리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진리의 말씀으로 새로워지며 진리의 말씀으로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 끝까지 이 진리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결단이 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 우리 시아들교회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아들교회 이때 세상의 희망, 나라의 희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불안에 계십니다. 교회 건물도 아니고 외국도 아니고 정말로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에 따라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매일매일 예배가 그처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교회 오는 성도들이 그 예배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발걸음부터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그런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하시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 받아 주십니다. 하나님 영광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이 말씀은 오늘 우리 자신들에게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 말씀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뇨. 여러분 다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면 그것이 성전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십니다. 성령이 우리가 떠나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요. 성전처럼 함으로 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외모가 얼마나 중요하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을 얼마나 소유했냐 중요하지 않고 내가 무엇을 얼마나 성취했느냐 다 사람이 보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느냐,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느냐, 주님은 이것을 보십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한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니 원리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집니다. 그리고 나서 성전을 나가셔서 그 앞에 감람산에 그 성전을 나갔을 때 제자 중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예수님한테 나와서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 말씀하세요. 어느 때에 이스라엘께 싸우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며 그때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하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징조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첫째는 종교적인 미혹이 있을 것이다 하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5절 6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이때는 저 그리스도,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내가 그다,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미혹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미혹하겠다는 것은 아주 강하게, 그런데 또 미혹한다는 말 안에서는 미혹을 당하지 말라는 것은 그 미혹당하는 사람은 자발적으로 끌려간다는 것입니다. 아주 기쁨으로 끌려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보통 아주 강력하게 끌어다니면 안 끌려가려고 막 때를 쓰잖아요. 이건 그렇잖아요. 미혹한다는 것은 미혹하는 사람들은 강하게 끌려가는 사람은 기쁨으로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이단들이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켰을 때 보면 거기 멀쩡한 사람들 거기 가서 앉아있어요. 사회적인 명사들도 거기 있어요. 어째 저 사람이 저기 가서 있느냐? 그 이단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기 보면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당합니다. 예수 모시고 종말에 더 많은 사람이 미혹을 당하는 것입니다. 왜 미혹을 당합니까? 진리인지 아닌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기 귀에 달콤하게 들리면 그것을 따라서 가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에 오르는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인가 아닌가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소견에 따라서 다 따라가는 것입니다. 사기당하는 사람들 같습니다. 사기꾼들은 아주 교묘하게 사기를 치는 아주 예를 들어서 하고 있어 나갑니다. 그런데 사기당하는 사람들이 보면 거기서 들려서 아주 기쁨으로 사기당해요. 가서 막 100만, 몇백만 원 내고 몇천만 원 내고 몇억 원 내고 뻥 터졌을 때 하면 나오게 되잖아요. 진리에서 거짓 진리를 따라가는 거죠. 거짓 선자들이 다 사기꾼이에요. 복음의 사기꾼이에요. 그 사기꾼들에게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미혹당하지 말라. 미혹당하지 말라고 그렇게 주의하세요. 미혹당하지 말라. 이 마지막 때에 참 그리스도가 나타나리라. 지금도 계속해서 그리스도가 내가 그리스도라고 지구촌에 수많은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미혹하지 말라. 그리스도는 오직 복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출발해야 됩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확실하게 서서 이 거짓 선지자들, 거짓 가르치들을 진리로 판단하고 진리로 그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단 공부하는 건 전혀 중요하잖아요. 진리의 말씀을 확실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또 사회적인 대혼란도 있을 것이며 자연적인 재앙이 있을 것이다. 마지막 때가 보면은 그래서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다.
전쟁들, 뭐 전쟁입니다. 전쟁이 없으면 전쟁이 전쟁이다. 전쟁의 소문이 들린다. 사회가 그렇게 혼란이죠. 실제로 5,500년 동안 연구를 해봤더니 그 전쟁이 14,000번 정도 전쟁이에요. 1년에 2.6회 정도 전쟁이 일어났다. 인류 역사에 계속해서 지구처럼 전쟁이 1990년대에 소련이 붕괴가 되고 이 동서 냉전이 이제 나오게 됐어요. 사람은 그때 생각했어요. 아, 이제 지구촌에 영원한 평화가 오리라. 그렇게 생각했어요. 잘못된 예측입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전쟁이 계속해서 전쟁입니다. 아프가니스탄 전쟁입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입니다. 뭐 아이스가 여기도 치고 저기도 치고 전쟁입니다. 이제 미국이 또 칠 때 전쟁입니다. 지구촌의 전쟁은 끊일 때가 오는 것입니다. 이 전쟁, 이 평화, 지구촌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는 이 땅에 영원한 평화는 없습니다. 주님 오실 때만이, 주님 재림할 그때만이 이 땅에 영원한 평화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가 일어나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면 기근이 있습니다. 재난이 있습니다. 지진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이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서 지진이 점점 터져가요. 지진을 연구했더니 18세기는 640번의 지구촌에, 19세기는 2119번, 20세기는 2만 번이라는, 19세기보다 10배가 20세기 터져요. 지진만 일어나요. 쓰나미 다 쓰러져. 일본도 쓰러져. 인도도 쓰러져. 인도네시아 다 쓰러져. 이런 것이 자연적인 재난 계속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기근이 있습니다. 기근이 굶어서 죽는 사람들이 막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아프리카 보면 어때요? 아프리카에 있는 어린이들 뭐 지금 우리 TV 보면 NGO들이 얼마나 광고 많이 합니까? 뭐 넷플을 지금 아프리카에 있는 어린 몇 명이 식사를 하십니다. 굶어 죽는 사람 방치하자. 아프리카 오셨습니다. 휴전선 북쪽으로 왔습니다. 한 20년 동안 300만 명이 굶어 죽었어요. 이런 기근들이, 이런 자연적인 재난들이 이것이 지구촌에 계속해서 있으리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고 재난의 시작이라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점점 일어나고 그런 가운데 주님 재림의 때가 가까워오는 것입니다. 이 지구촌에 좀 많은 예수 이런 혼란을 재난들도 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모든 자연적인 재난도 끝날 줄로 믿습니다. 지구촌 전체의 샬롬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사람과 자연의 모든 샬롬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평강이 이 지구촌에 임하는 줄로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지구촌에 예수님께서 그 재림하신 1년 마지막 때가 되는 어떤 또 징조가 있는가? 무슨 교회와 개인들이 믿는 성도들이 재난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을 당할 것을 말씀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 있는 그들에게 증거되게 합니다. 그래서 너희를 공에도 넘겨주겠고 회당에서 매도 맞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모든 것이 환상적으로 다 잘되고 축복만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죠. 예수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때가 가까울수록 너희가 고난을 당할 것이다. 세상 고난을 당할 것이다. 공회도 잡혀갈 것이고 회당에서 매도 맞을 것이다. 실제로 어떻습니까? 실제로 스테판 돌에 맞았어요. 야고보도 순교를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40에서 한 번 감암매를 5번이나 맞았다고 고린도전서에서 그렇게 자신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고 교회가 재난을 당할 것이다. 내팔에 가면 교회가 십자가가 없는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십자가에 있는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951년에 복음이 들어오면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힌두교 국가에서 교회가 들어오면서 그 힌두교들이 그걸 그냥 듣겠어요. 교회를 가서 무신도 하고 불을 치기도 하고 거기 있는 사람들 잡아가지고 우리 가기도 하고 고문하기도 하고 또 처형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한 40여년 동안 그리 교회가 어떻게 십자가를 마음대로 다루겠어요. 그냥 보면서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다 한 10여 년 정도 왕정이 무너지고 힌두 왕이 무너지고 나가지고 이제 좀 그래도 조금 숨을 쉴 것 같아가지고 이제 십자가를 다는 교회들이 많이 생겼어요. 지금 다니고 십자가 있는 교회들도 많고 근데 아직도 십자가 아직 안 다는 교회들도 아직 있어요. 왜? 교회가 이렇게 재난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팔보다 더 험한 나라도 참 많습니다. 이 이슬람 국가, 무슬림 국가 안에서의 교회는 지금도 파괴되고 심심한 가서 때리고 싶고 심심한 거기 있는 사람들 가서 죽입니다. 무법천지로 행하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가 오면 이런 것이 더 재난을 당할 것이다. 주님 분명하게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 앞에 설 것이다. 왜 서느냐?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잡혀가서는 왕 앞에 가서 설 것이다. 권력자 앞에는 너희가 가서 설 것이다. 왜? 저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아그리파 왕 앞에 가서도 잡혀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합니다. 베니스 총독 앞에 가서도 거기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들에게도 증거 그들도 왕국이 되고 권력자도 되고 다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리고 그러므로 해서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다. 복음이 전파되어야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다.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절 14절에서는 예수님께서 같은 복음을 쉽게 말씀하세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의 증거되게 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 그제 끝이 오리라. 그제 끝이 올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 종말이 오기 전에 복음이 다 전파돼야 돼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그거 앞을 가봐요. 예수님이 다 영접한 사람들이 온 세상 사람 다 영접 그게 아니에요. 일단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해져야 되는 것이에요. 모든 마음을 가서 전해져야 돼요. 믿든지 안 믿든지 가서 전해져야 되는 것이에요. 먼저 마음에 전파되야 되리라. 그래서 마가는 16장 15절에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처럼 온 천하에 다니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복음 땅끝까지 너희가 땅끝까지 내 증인되리라. 내 복음의 증인되리라. 우리 네팔 아직 3%밖에 보고 예수 믿어서 3%밖에 되잖아요. 아직도 듣지 못한 사람들 산골짜기는 사람들 언제 그 말씀을 들었겠어요. 근데 지금도 그래서 우리가 NNC를 통해서 다 복음이 전해져야 돼요. 다 영접하든지 안 하든지 그건 나중에 문제. 일단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시오라는 이 복음을 전해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께서 오시는 인류의 종말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날도 우리 가서 보자. 많은 친척들에게, 많은 이웃들에게, 친구들에게, 오랜만에 보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주신 사명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냐. 너희가 만국의 복음을 전파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서 이 말씀을 전해요. 누구에게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암에 걸려서 시한부 삶을 선고받은 친구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 친구가 이렇게 말해요. 너하고 나하고 오랫동안 친구인데 이제 와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이기적인 친구야. 내가 너희 이기심 때문에 이 복음 받아들이지 않겠다. 우리가
전하는 것을 어떻게 나를 생각할까 그 측면 때문에 복음 전하지 못합니다. 근데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마음껏 복음을 전하라. 자기가 바쁘기도 하고 체면들이지만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은 그 바쁨도 무시하고 체면도 무시하고 고난과 죽음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선진들이 있었기에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복음 증거하면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위로의 말씀도 주십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데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 증거하면서 심판 없이 심판대 앉았습니다. 신부도 당할 것이다. 그렇지만 그때 무슨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신문을 당할 때 인근으로 말하고 머리를 써가지고 말하면 그 말꼬리로 인해서 더 고난당하는 더 어려운 처지에 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하시는 분 성령께서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께 모든 것을 맡기면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실제로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이 그 복음 전하는 가운데 막 잡혀가요. 사내들 공회도 잡혀가요. 바리새인들 앞에 잡혀가요. 그래서 거기서 담대하게 외칩니다. 성령께서 그들을 말씀합니다.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씀하는 말씀을 주셔서 그들이 그것을 담대하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증거하는 가운데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걱정하지 말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 잡혀가 시험을 당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한 것은 내가 복음 증거하러 갈 때 내가 무엇을 가서 전할까 라는 두려움 때문에 복음 증거에 바로 나가기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충만해서 나가는 성령께서 말씀하신 바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넣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징조를 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가정이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가정이 어려움이 올 것을 말씀합니다. 그것은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위해 죽여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안타까운 일인 것입니다. 복음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형제가 형제를 죽는 데 내주고 이 부모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고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전해져서 지적으로 그것을 잘 수용하면 그보다 더 큰 사랑 역사가 없습니다. 풍성한 사랑 역사가 이 복음을 받아들이기만 풍성한 사랑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감정적으로 거부하게 되면 그보다 더 큰 증오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아주 큰 증오가 그것이 일어납니다. 얼마만한 증오인가 하면 혈연관계를 다 단절시킬 만큼 그런 증오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른 것도 아니에요. 그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형제가 원수가 된 집안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부모와 자녀가 원수가 된 집안이 있어요. 한복했다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왜? 이 하나님과 사단이 함께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단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가 함께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 갈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결국은 이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복음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 믿어서 하나 될 때까지 그런 어려움이 계속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가운데 이런 가정들도 꼭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복음이 들어가서 가정의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실제로 우리 NNCC 학생 하나 가운데서 신학교에 가서 장로교에 가서 성당을 한 아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부모가 또 예수 믿는
나누자, 갈라서자. 아들이 셋인데 첫째, 둘째가 예수 믿고 셋째는 예수 믿잖아요. 그 두 아들에게 교회 가지 말라. 너 교회 가면 너하고 나고 원수다. 그 아들들은 우리는 교회 가겠습니다. 두 아들은 교회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부모가 이 자식들 봅시다. 내가 내 팔에 있으면 이놈들이 언제가 다시 찾아서 나를 것이다. 남는다. 그래서 셋째 아들 들고 인도의 이민을 가고 있어요. 두 아이가 고아가 되고 있어요. 하나, 둘째 아이가 심각하게 나가 있어요. 지금 나가서 지금 잘 다니고 있어요. 오늘 가서 잘 다니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이 지금 좀 비일비재한 것이죠. 이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서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라고 그 징조, 우리 예수 믿음으로서 당한 그 고난들을 예수께서 미리 말씀하시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너희가 이것을 조심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복음이 들어가면서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그래서 또 너희가 내 이름을 말하여 모든 사람이 미움을 받을 것이다. 가족 간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도 미움을 받을 것이다. 우리 잘 지냈어요. 한 공동체에서 잘 지냈는데 오늘 내가 형제 예수 믿어봐.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 구원받으세요. 이 말 한마디 해가지고 관계 썰어하게 된 관계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서 아주 불편한 관계예요. 그리고 나서는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 거예요. 보지도 않는데 하는 거예요. 공동체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으라고 그거 전했다가 내가 미움을 당하는 경우를 우리는 체험을 할 것입니다. 나는 내가 속한 공동체 전혀 미움을 당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혹 있다면 그런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분이 아닌 것입니다. 열심으로 복음 전하는 내 이름으로 말하는 모든 사람이 미움을 받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미리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모든 사람이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위로의 말씀이 있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 가운데서도 미움을 받고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의 정절을 지키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끝까지 정절. 아멘 와서 출거야. 그 한마디에 모든 사람이 확 바뀝니다. 끝까지 정절을 지킨 자.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때의 모든 것이 다 단절될 수 있습니다. 구원을 받고 또 기쁨의 환희를 누릴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증거자로 사는 사람들은 지금도 고난을 당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내가 복음 전하는 것으로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서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까?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그렇지만 성경이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믿음을 지키며 끝까지 믿음을 붙들고 믿음의 정절을 지키는 자는 주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습니다. 상급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 인류의 종말에 그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말씀합니다. 마지막 때에 곧 사람으로 그렇지만 믿음의 사람은 복음으로 살다. 하나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에 굳건히 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삶 가운데 반드시 고난이 있다는 것은 고난이 임할 것을 믿고 믿음으로 고난을 견디며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에 굳건히 서며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가운데서 하나님 성도의 가운데 반드시 승리의 영광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승리의 영광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인류의 역사는 반드시 종말이 있습니다. 반드시 마지막 때가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임하여서 재림하여서 새하늘과 새 땅을 세울 그날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날을 소망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진리의 말씀 안에 굳건하게 서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고난을 당하지만 믿음으로 견디고 이기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믿음을 잘 지켜서 주님 재림하실 때 다 승리의 영광을 맛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힘껏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한번 암송하십시다.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